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다시 보아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대강절 절기를 4주 동안 교회가 지키지요. 고난 가운데서도 대강절을 맞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또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게 되었던 그 계기, 사건이 있으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요? 어떤 일을 계기로 또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 놓으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함께 살게 되었던 할아버지께서 저와 가족들을 모두 교회로 인도하셔서 처음 교회를 드나든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된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이로 또 전하는 이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각자 어떤 계기가 있었을 터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7절부터 한번 보시지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사실은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지난주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죠. 예수님의 친척인 세례 요한의 권유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합니까? 그의 형제를 찾죠.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스승의 권유를 받은 제자 안드레가 이번에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전도합니다. 시몬은 또 누구에게 갈까요? 빌립에게 갑니다. 빌립은 누군가?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번에는 같은 동네 사람, 이웃 주민입니다. 이웃 주민인 빌립이 전도가 되고, 그 빌립은 또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은 또 나다나엘이라는 아마도 관계를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하게 찾아갈 정도라면 말이죠. 친구를 찾아가 전도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로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친척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안드레는 그 형제 시몬은 동네 사람 빌립은 그 친구 나다나엘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족, 친지, 동네 사람, 친구, 이웃으로 전도가 이어지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다른 두 제자, 핵심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형제지간이었다는 걸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관계가 얽혀 있었죠. 이렇게 서로 신뢰하는 관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도를
흔히 관계전도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전도는 예수님 시대에 초대 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가 사용해온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2014년에 미국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에서 42,800여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에게 질문하기를, 만약 전화로 전도를 당신이 받는다면 교회에 방문을 고려할 의향이 있느냐? 27%가 그렇다고 답을 합니다. TV, 라디오, 신문, 광고를 보고 교회를 방문할 의향이 있느냐? 18%만이 그렇다 답을 하는데 반해서 가장 많은 비율의 47%가 가족, 친구, 친지, 가까운 지인들이 당신을 초대하면 교회 갈 의향이 있느냐? 그렇다고 답을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고 교회를 가느냐? 가족, 친지, 친구, 가장 가까운 지인들의 말을 듣고 신뢰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바나그룹에서는 관계 전도가 오늘날에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성장연구소에서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회에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압도적으로 많은 90%의 응답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 외의 항목들은 다 더해봐야 10% 안쪽인 거예요. 5%가 목사를 보고 교회를 왔습니다. 4%는 주일학교를 보고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3%가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방문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하는 이는 2%, 가정 신방을 온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 1%, 가장 적은 비율, 전도 집회를 통해 교회를 왔습니다 0.5%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사실은 많은 돈과 에너지가 전통교회에서 사용된 곳이 바로 이 전도 집회인데 정작 열매는 가장 적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하죠. 중복응답이 있기 때문에 다 더하면 100%가 넘습니다. 분명한 것은 10명 중에 9명이 교회에 온 이유가 가족, 친지, 친구가 초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 봤더니 그 교회가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서 정착하는 데에 다른 또 영향은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냐? 가족, 친지, 친구, 이웃, 가까운 이들, 신뢰하는 이들의 초청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 교회가 진짜 전도를 하고자 한다면 가장 힘을 쏟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도란 특별한 은사나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우쳐 주지요. 전도는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친지가 있는 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가족, 친구, 친지, 이웃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면 누구나 전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조사 결과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 첫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께 나왔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고 무슨 전도할 재주가 없고 또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용기나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7절을 보면 두 제자가 나왔다고 하죠. 한 제자는 안드레요, 다른 한 제자는 이름이 소개되질 않는데, 초대교회 전승은 그 다른 한 제자가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38절이지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냥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돌이켜 돌아보고 당신을 쫓는 두 제자들을 보시고 말이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날 따라오는 거야? 왜 따라와? 왜?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의 반응은 오늘날 교회 그것과 사뭇 다르죠. 오겠다는데 올시구나 환영해도 뭐 하나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소 냉정한 느낌으로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날 따라오는 거야?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일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입구에서 나오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으려니까 처음 보는 분이 오셨더랍니다. 인사를 드리고 환영을 했더니 그분이 명함을 주시면서 본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명함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꽤 대접받는 그런 지위에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쭉 소개하시고는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를 쓰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뭘 쓰라는 말씀인가요? 내가 목사님의 목회를 도울 테니까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저를 쓰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분이 가시고는 뭘 어떻게 그분을 써야 될지를 몰라서 전화를 드리지 않았더니 한 두세 주 출석을 하시다가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뭐 내가 못 써서 가셨나.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몇 년 있다가 그분이 또 예배에 참석을 하셨더랍니다. 목사님 절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다마다요. 그간 못 뵀습니다. 예.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선교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 드릴 테니까 만나시자고요. 예, 뭐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대화하고는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또 이제 교회는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도대체 왜 교회를 나오셨는지, 또 몇 년간 안 보이시다가 또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지 잘 본인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러 나오신 걸까? 아니면 혹시 내가 이런 능력과 재력으로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장로 자리라도 하나 주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러 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뭐 그동안 그 후로 안 나오시니까 뭐라고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 목사님만 궁금하셨던 게 아닌 거죠. 예수님도 그게 궁금하셨던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날 따라오느냐? 날 따라와서 너희가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보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동기를 확인하시곤 하십니다. 이제 몇 장 넘어가면 3장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영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죠.
바로 다음 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하자,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을 피할 수 없으니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렇게 권하시지요. 또 두어 장 넘어가면 6장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몰려와 구하는 것은 먹고 배부른 육신의 떡인데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따르던 이들이 떠나가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6장 말미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떠나간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셔요. 실망을 하시고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 묻자 제자들이 베드로의 목소리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답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따라와서 너희가 성공과 복과 풍요와 부와 부족함 없는 이 세상의 복된 삶을 얻기를 원한다면 미안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려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 영생이며 그 삶의 길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각오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돌아서서 두 제자에게 주님이 물으실 때의 의도는 나를 따르는 길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나를 따르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기대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려는 이 길과 혹시 한참 거리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냐? 그걸 확인하시려는 말입니다. 생명의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의 이 메시지와 태도는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와 태도, 그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교회 바글바글해서 대형 교회가 빨리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지상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메시지는 걸러내고 그 자리에 자기 주장과 인간이 왕이 되는,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길에 관한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믿으면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잘 믿으면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원하는 것도 얻고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누리고 그러다 죽어서까지도 천국 가는 꼭 먹고 알 먹는 로또를 얻는 것이다 라는 숨겨진 메시지가 거기엔 있는 것이죠. 복음을 누더기로 다 조각조각 내어서 누더기로 만드는 잘못을 교회가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2주 전에 UBF라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소개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만, 대학 시절에 그 UBF의 목자에게 피싱 돼서 전도, 우리로 치면 전도죠. 그렇게 피싱이 돼서 저도 한동안 UBF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UBF 그 목자님이, 절 피싱한 목자님이 하셨던 말이 뭐 많지만 한 가지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한 반년 정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절더러 이제 기성교회를 나와서 자기들의 센터에서 함께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성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기성교회가 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교인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제자를 길러냅니다. 우리는 병들고 타락하고 왜곡된 교인들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자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선택하세요. 그렇게 저를 도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도전이 참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파라처치, 교회 밖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로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중세의 수도원이 그렇게 많이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단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중세 수도원이 늘어난 이유와 과연 다른 것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로 본연의 목적, 사명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어느덧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목표가 대형 교회 되는데 사람들을 어떻게든 더 많이 교회로 끌어들이는 데 있고 그를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곳이죠. 예수님이 돌아보시면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더 편하게 잘 먹고 부족함 없이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보험에 들기 위함이라면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파라처치가 계속해서 교회 밖에 생겨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왕되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에 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가는 제자들로 주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러면 두 제자는 무엇이라고 답하였습니까? 3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돌아보고 물으시자 두 제자가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왜 예수님의 거주지를 묻는 것일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좀 질문과 답이 뜬금없이 들리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당시 그 랍비들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파트타임 제자들이 있었고 풀타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파트타임 제자들은 해 뜨면 나가서 그 스승님을 찾아가서 배우고 공부를 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질 때가 되면 요즘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듯이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풀타임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예 짐을 싸들고 그 스승 랍비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먹고 자며 24시간 동거하며 그 스승으로부터 율법의 해석뿐 아니라 그의 삶과 모든 것을 다 배웠던 것입니다. 기숙사 학교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제자들이 파타임 제자들과 풀타임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은 자신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따를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에게 완전히 우리의 삶을 24시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풀타임 제자로 주님을 헌신하겠습니다.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보자면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내 모든 삶을 주님에게 다 드려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답이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여기에 아마 문맥을 살리자면 그렇다면 와보라.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면 와보라.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 동거하자 초청을 하시죠.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는데 때가 몇이라고요? 제 10시쯤 되었더라. 뭐 다른 여기 지금 문맥에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시간 소개가 안 돼요. 근데 굳이 요 대목에서만 시간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 10시는 오늘날 오후 4시 5시경입니다 그때가 뭐 하는 때인가요?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 때예요. 해질 때가 되면 파타임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해질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간 거예요. 가서 그날 함께 거했다. 같이 잤다 이 말이에요. 해가 지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같이 대화하다가 그 자리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동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파트타임 제자가 아니라 풀타임 제자로 온전히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여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와보라 초청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동거하는 삶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이 동거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가장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뒤로 쭉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동거하자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동거하자. 네가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오고 나도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거하면, 동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헌신하여 나와 동거해야만, 내가 영으로 너희들 안에 거하여 성령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만 그때에서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와 동거하자는 말씀이죠. 와 보라, 나와 동거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와서 나와 동거하자 이 말이죠.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마음을 다 준다면, 너희의 헌신을 다 나에게 쏟는다면,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따른다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와 내가 동거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초청입니다.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은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과실을 철을 따라 풍성하게 맺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과 동거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혹시 우리도 오늘부터 이불 싸들고 교회 와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고 먹고 교회에서 밥해 먹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과 동거하는 것도 영으로 동거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기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것이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동거하는 것도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다고 다 주님과 동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과 동거하는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열매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열매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르되 랍비여, 번역하면 선생이라, 훌륭한 선생님, 지혜의 선생님,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서 우리도 뛰어난 랍비 후보생이 되고 싶습니다. 랍비 선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과 동거한 후에 주님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랍비를 만났다, 훌륭한 랍비를 발견했다. No,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주, 구원자, 그리스도라. 알고 봤더니 훌륭한 랍비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사실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더라. 예수님을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 깨닫는 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교회 생활은 그저 교회 출입하는 생활일 뿐,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과 동거하는 자만이 주님을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 참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구원자를 향한 참된 고백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열매는 자신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죠. 42절을 보십시오.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지금은 시몬이에요. 그러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언젠가는 게바로 불리게 될 거다. 게바는 아람어 게바는 번역하면 헬라어 베드로라, 그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이죠. 바위. 너는 지금 예수를 모르는 자연인 시몬이야. 그냥 아버지 요한에게서 태어난 시몬이라는 한 일개 자연인일 뿐이야. 그러나 너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래서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지도자가 될 게바, 반석, 베드로가 될 것이야. 사명자 베드로가 될 것이야 하는 말씀이지요. 시몬의 존재가, 본질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후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한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요 게바다, 베드로다 라고 별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면 욕망이 바뀝니다. 나뭇가지를 기어다니며 나뭇잎 파리를 갉아먹던 애벌레가 꼬치를 깨고 나와서 탈바꿈을 하면 아름다운 날개를 단 나비가 되어서 더 이상 기어다니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더 이상 이 파리를 뜯어먹지 않고 향기로운 꿀을 찾아다니는 나비가 되죠. 바뀐 것입니다. 욕망의 이 파리를 갉아먹으며 땅을 기어다니며 살던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룩한 꿀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날아다니는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망의 이파리로는 배부를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먹고 마시고 구해야만 마음에 만족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소개드렸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란 분이 20년 동안 몸에 쏟아부었던 술, 담배, 마약으로 그 몸이 쩔어 있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그의 몸에서 모든 악령이 떠나가고 그날로 술, 담배, 마약을 끊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였던 것처럼 주님과 동거하는 사람들은 욕망이 바뀌는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이전에 찾던 탐욕과 허영과 음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생명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수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떡으로 배부르고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동거한 이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입니다. 만약 이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지요?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배부르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새 피조물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보며 물으실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있는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거하며 와 보라, 나와 함께 거하라, 나와 함께 동거하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리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리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주님과 동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